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새해 첫 시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세우는 공동체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또 함께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세우고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뒤에 호위해 주겠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응답하겠다, 우리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 한 해 정말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삶 가운데 이상하게 도움의 이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런 간증이 풍성한 우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생명 출산을 위한 성령의 탄식, 생명 출산을 위한 성령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하나하나들이 다 중요한데 사실 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서 정말 바울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제 땅 하고 터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슴속에 좀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 오늘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 출산, 아기를 낳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아기를 낳기 전과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180도 다르죠.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신음하고, 도대체 이 산통은 오는데 도대체 이제 언제 이 아기가 나올 거냐, 전전긍긍하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기쁨이 이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출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이 8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세상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것을 이룰 것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피조 세상,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는 말이 직역하면 머리를 앞으로 내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다리면은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되죠. 막 머리가 앞으로 가지고, 이게 바로 고대한다는 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막 머리를 앞으로 막 내밀면서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고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이 답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첫 번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자, 두 번째 그런 피조물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바랍니까? 피조물들도, 이 도자니까 피조물들도 뭐를 고대하고 바라보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기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지금 썩어짐이라고 하는 종로로 타고 있는, 한마디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그곳에서 해방이 되기를 이 피조물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피조물들이 어디에 도착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게 도대체 굉장히 길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피조물도 이 인간들과 같은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한마디로 이 자연 만물,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피조 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구원이 완성이 돼야 자기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된다. 여러분, 이 피조물도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피조물들이 이 두 가지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자신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돼서 자신들도 이 인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피조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 다음 보세요.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게 있지만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우리 인간들의 탄식만 보지 마시고 내 아픔만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피조 세계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 온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자신들도 해방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르기를 피조물들도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신음하면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천지 만물에 울려 퍼지는 이 피조물들의 이 탄식 소리,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 70년이라는 실로 엄청난 기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조물들, 피조 세계를 인간이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피조 세계를 학대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7년마다 1년간은 땅에 아무것도 뿌리지 말고 땅을 쉬게 해줘라.
이런 명령을 레위기에 보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 탐욕이 있고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뭐 일주일 쉬는 것도, 근데 여러분 1년을 통으로 땅을 놀린다? 여러분, 인간의 이 탐욕이 여러분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만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게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요 예배 올라오시는 수준의 성도님들도 지금 뭔 소리야,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 지금 이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농사 안 져도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 고대 사회는 농사 안 지면 그냥 직방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방으로 죽는 상황에 하늘 바라보고 1년간 땅을 놀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열심히 안식일, 안식년 그거 없이 계속 굴렸어요. 계속 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면, 제가 오늘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주지 않은 그 안식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서 더 이상 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서 이 땅에 내가 안식을 70년 동안 땅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대한 학대, 피조 세계에 대한 착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땅으로부터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연 피조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그저 좀 깨끗한 환경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아끼고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이 나무들 전부 다 자연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든 것들이잖아요. 광물을 캐내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전부 다 뭐예요? 원료들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땅에서 갖고 오는 것들입니다. 이 땅을 얼마나 파댑니까? 거기서 뭐 기름도 꺼내고 물도 꺼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먹고 마셨다면, 우리가 사용했다면 아직 우리가 창조신학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이다. 좌우간 오늘 이 피조 세계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다. 그만 좀 우리를 괴롭혀다오. 그만 좀 우리를 놔다오. 얼른 우리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어. 지금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들도 탄식하고 있다. 한번 보죠. 23절 볼까요? 자, 23절.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이 표현이 아까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가 이 신음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고대하고 있느냐?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인간도 망가지고 피조 세계도 망가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22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자, 아까 우리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고통을 겪고 있다 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다 요 단어를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고통을 겪는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혹시 영어 성경이나 혹시 뭐 헬라어 원문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지금 출산하기 직전에 그 오는 어머니들의 그 산통을 지금 피조 세계가 막 배가 아프고 막 정말 뭐 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낳는다, 뭔가를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게 출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그거를 우리 마지막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영화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들이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 즉 완성된 구원의 출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물들이 지금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오라고. 온 피조 세계가,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른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산하신 어머니들,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 출산해 보시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첫째 때는 병원 로비에서 깜빡 잠이 들었더니 간호사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저씨, 아기 나왔어요. 일어나세요. 첫째 때는 졸다가 아기를 봤어요. 근데 둘째 때는 의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들어가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는데 들어오라니까, 그렇다고 사나이가 아유 겁나서 싫어요 이러기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의 손을 꼭 잡는데 진짜로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얼굴이 막 뻘해지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그걸 그대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출산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숨 넘어가는구나. 온 몸이 다 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뭘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녀들이 이 영화롭게 되는 것,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 최종적으로 출산을 하실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과 함께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인간하고 피조 세계만 막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함께 이 분만실에 들어오신 거예요. 분만실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막 같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을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물론 인간적인 뭐 연약함을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탄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죽을 땅덩어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고통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녹록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이 탄생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출산의 신음과 고통을 하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분만실에 지금 누워있는 산모들과 같이 연약한 채로 있는데 성령님이 분만실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출산을 위한 통곡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돕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뒤에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옆에서 막 더 소리를 질러주면서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고통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속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속히 인간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 구구절절 뼛속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사자들하고 전투시켰던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매도 금지시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활동 다 금지시키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키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1세기에 그 상황에 숨도 못 쉬고 마치 우리 북한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도 소리내서 할 수 없고 뭐 우리 주여 삼창 당연히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텐데 그때 누구도 함께 지금 이 탄식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께서도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에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지금 이 8장 26절이 문맥상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애라도 낳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신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제 곧 구원이 출산한다고,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곧 너희들의 몸이 속량된다고 힘을 내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지금 탄식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마치 부족한 남편인 제가 그냥 손잡아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내가 출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잡아주면서 옆에서 같이 그냥 고통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유명한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여기서 믿음을 버리면 구원이 출생할 수 없다고 힘을 내라고, 마지막 그 힘을 짜내자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지금 분만실에 구원이라는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출산은 어떻게 될까?
그게 2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출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옆에서 돕고 계시고 온 피조 세계도 지금 우리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출산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때 모든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내뱉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달라붙고 계시고 성자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출산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고급 시설에 여러분 분만실에서 우리의 출산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아이도 살려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4장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산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게 다시 3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여러분 의롭다, 여러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에 그렇죠,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거기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 구원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의로워지셨습니까?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마지막 단계 출산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출산하는 그것이 남아있다.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죠. 과거형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지금 과거에 성취된 것처럼 표현한 것인 확실한 미래를 표현하는 이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앞으로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라. 여러분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아직 안 밟았는데 이미 줬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생명이 탄생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태어나기까지 온 피조 세계가, 우리 성도들도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만실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 출산은 확실한 출산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생명을, 이 구원을 출산하는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8절과 25절을 우리 결론이자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 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산통, 이 고난,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생명과 비교해 보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들 출산하기 전과 출산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만 그걸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불행하게 우리 남자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출산의 그 고난은 여러분 출산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빠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낳은 그 모성애는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구원, 그 구속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신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린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 여러분 우리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아라. 참음으로 그 출산을 기다려라. 이게 바울의 요청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인내를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왜 인내하라고? 여러분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죠. 다 내려놓고 싶은 게 믿음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신앙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내려놓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영광,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저 구원,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고난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내는 것이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구호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내가 인내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지금 도끼 눈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인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한번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습니까? 생명 출산을 향한 성령의 탄식으로만 지었지만 사실은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삼위 하나님의 탄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향한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 돌보심, 모든 피조 세계의 고대함, 이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출산이 1년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시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혼자 외롭게 이 구원의 출산을 하러 우리는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출산을 돕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하는 종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붙들라고, 이 수고를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고, 올 한해 우리 주신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시고 지키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